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기독교 단체, 개별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돼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독자유통일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일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특별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노래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신학대 휴학생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대중음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트로트 가수 유지광 씨가 얘기하는 트로트 열풍이 기독교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기독교 단체, 개별 교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먼저 예장통합총회는 교단 산하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억 5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긴급 구호 자금을 이용해 지난달 말 대구 지역의 마스크 11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진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와 대전 새로남 교회가 각각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한 데 이어 남서울교회가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동총회 내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도 대구 경북 지역 11개 교회를 포함해 모두 30개 미자립 교회를 정해 각각 100만 원씩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또한 제2차 긴급구호 물품 전달식을 갖고 영남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소독제 3,000개와 마스크 2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지역 병원들이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소독제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총회가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긴급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던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번엔 경북 지역 180개 미자립 교회에 각각 30만 원씩 모두 5,600만 원을 전달합니다. 개별 교회들도 코로나 극복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지난 17일부터 미자립 교회들의 월세 대납을 돕기 위해 특별 헌금 모금을 시작해 현재 15억 6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코로나19 특별 헌금 4억 원을 모아 이 가운데 7천만 원을 지자체에 전달해 성남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방역활동 공무원, 의료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200여 개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고 교회 직원들은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의 그 무브먼트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유제일교회도 종로 이화동의 차상위 계층 200가정에 라면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8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을 좀 도우면서 우리는 대구는 못 돕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펼치는 도움의 손길 속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독자유통일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고 4.15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1번에 이해란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을, 이번에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등 모두 2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김승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5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자신하며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500만 명 이상이 지지해 줄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석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독자유당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은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했으나 불교 신자 논란이 있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은재 의원이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내 딸이 위안부에 끌려가도 1번을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자유당 이름으로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2만 6,853표, 득표율 2.63%로 당선자 배출에 실패했습니다. 득표율 0.54%를 얻었던 기독당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군소정당이 많아 기독자유통일당에게는 부담입니다. 최근 각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총선 여론조사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지도는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조사 기관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제외한 채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원내 진입을 자신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일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특별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자체 제작하거나 송출할 여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밀집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CBS-TV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를 그대로 재현해 현장성 높은 영상을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촬영은 대상 교회에서 직접 이루어졌으며 방송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29일 주일 예배 강단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표교회 가운데 하나인 신촌선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맡습니다. 이정익 원로 목사는 길을 찾게 하시려고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사순절 절기 전체를 앗아갈 만큼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기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음 달 5일 주일 예배는 강원 지역 대표 교회 가운데 하나인 춘천중앙감리교회 권호소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합니다. 권호서 원로 목사는 종료주일을 맞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춘천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공적 예배의 생생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CBS-TV는 지난 15일과 22일 서울 목동사옥 스튜디오에서 공적 예배 형식을 띤 주일 예배를 사전 녹화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15일과 22일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는 서문교회 손다링 목사, 강남교회 전병금 원로 목사,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 분당 한신교회 안영진 장로가 참여했습니다. 또 CBS-TV는 코로나19로 공적 예배가 어려워지자 예배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한국중앙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특별 편성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CBS-TV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 편성한 이후 시청률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CBS-TV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경기도 성남 지역 12개 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의 다중집회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로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종교 탄압과 신성 모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다중집회 자제 요청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목회 서신에서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일부 목회자들이 군부 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표현을 한다며 이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육 총회장은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기장총회 소속 송암교회에 경찰이 진입해 교회 기물을 파괴하고 목회자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권고를 대하는 모든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은 지금이 엄중한 시기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교회만 예외를 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를 막아야 하는 당국의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는 교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의 조치와 교계의 불쾌감을 대하는 국민들과 교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했던 것처럼 정부 당국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건물을 강제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제로 봉쇄된 곳은 2단 신천지 건물 등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건물들입니다. 집단 확진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사회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생각보다는 행동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지 여부는 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최근 트로트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대중문화에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학생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류지광 씨는 트로트가 주는 공감성 때문에 이런 열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이 트로트 열풍이 기독교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기를 종영한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음색으로 관심을 받았던 류지광 씨. 신학교를 휴학하고 대중 가수 겸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던 류지광 씨는 지금의 트로트 열풍이 일어난 가장 큰 요인으로 트로트가 지닌 공감성을 꼽았습니다. 가수도 본인이 부르면서 감동이 돼야 관객에게도 그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부르면서도 감동이 되지 않나.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감정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류지광 씨는 기독교 찬양과 음악 문화에서도 이 공감성을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조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사라든지 그런 리듬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도 지금의 트로트 열풍이 일어난 요인들을 분석하면 기독교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백 원장은 먼저 트로트가 주는 정서적 공감과 위로, 신선한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에 대중이 반응했다고 분석하고 기독교도 국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문화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문화와 호흡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들 또 이러한 감정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백광훈 원장은 오늘날의 트로트 열풍은 새로운 세대에 맞는 감성으로 트로트가 재해석된 것과 더불어 그동안 주류 대중문화에서 소외돼 있던 중장년층이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며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중문화에서와 같이 기독교 문화에서도 소외돼 있던 기성세대들을 위해 새로운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역시 대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대중이 향유하고 있는 장르가 있다면 이를 창조적인 기독교 문화로 활용해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가사들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나 욕망들이 숨쉬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다면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품고 일어난 트로트 열풍이 기독교계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도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